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400년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이 갈렙을 통해서 정복해가는 이야기들이 이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여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시점이고,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자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필승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출애굽 2세대는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세대,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수장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세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었던 1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그때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은 매우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이 3일밖에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온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저곳 헤매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크게 낙담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은 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3일 전에는 홍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감격과 감동이 3일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 도하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른 강에 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2달 정도 있는데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배로도 건널 수 없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범람했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처럼 바닷물이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물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던 백성들은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었고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이 요단강의 기적을 잠시 비교해 보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는 모세의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무엇보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영적인 아버지 모세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인지했기에 이제는 모세의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홍해의 기적, 그 역사적인 순간도 불과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3일밖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나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3대의 어떤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행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구동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승 전략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7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민족들은 7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이 나오고 그 마지막 부분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제가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죄악이 극도로 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맺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셨고 또 7장 23절과 24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멸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렘은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물론 살아있는 동물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리고성 전투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헤렘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한 가축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칼날로 이렇게 진멸하게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헤렘을 명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의 뿌리를 남겨서든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헤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적들로 말미암아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기에 그곳 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을 뿌리채 뽑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은 수도 많고 힘도 센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족속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비결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본다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는 것이죠. 18절 하반부와 19절 중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되 기억하라.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징계와 재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죠. 때로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물을 내려 갈증을 해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 메추락을 통해서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 않는가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힘든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빠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1초 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한테 매 맞은 것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엔 매 맞은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통상적으로 좋은 일이 나쁜 일에 비해서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고 나쁜 일이 1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10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 1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옆에서 체험했던 제자입니다. 또한 동꾀를 맡으면서 여러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임을 얻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가까운 제자, 그런 측근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예수님이 받았을 배신감은 누구보다도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그런 나쁜 기억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승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기억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절의 말씀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7장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7족속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힘도 센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격려한다고 해서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겠다는 것이죠. 왕벌은 적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염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벌을 준비하셔서 숨어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점진적으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족속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일들은 주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된다고 한다면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왕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런 할 수 있는가 없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왕보를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씩 쫓아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급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조금씩 그렇게 점진적으로 쫓아내실까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싹 몰아낸다고 한다면 그 땅은 완전히 빈터처럼 되어지고 또한 들짐승이 들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안일함에 빠져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면 우리 또한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들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수도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전쟁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전당꾼을 선택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이 보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담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서로 원망하고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서로를 정말 나약하게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긴장을 가지면서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적어도 나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도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한 문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또한 내가 나의 능력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은 정말 내가 능력이 없고 또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왕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